오늘 우리가 이사야서 58장의 말씀을 또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지요? 바로 정의를 행하고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셨습니다.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그래야 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너무나도 당연하고 마땅한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의를 지키며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어. 이제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에 생명이시요 능력이시요 구원이 되시며 힘이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놀라운 권세를 회복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 속에 살아가라. 즉 무엇보다도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되는 정의를 실천하는, 정의를 지키는 그런 삶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일컬음을 얻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는데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모든 것들을 돌아보게 하고 나의 죄를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섰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나의 죄를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출 것도 없고 숨길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는 크게 외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봉독하진 않았지만 58장 1절의 말씀을 보면 크게 외쳐요. 어떻게 외치라? 내 목소리를 아끼지 말도록 그렇게 나팔 소리처럼 크게 외치라고 우리에게 이사야 선지자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팔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나팔을 불 때는요, 가장 긴박하고 또 전쟁의 위협과 생명의 위협이 있을 때 이 나팔을 불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나팔 소리를 듣고 집중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역할을 했던 것이 이 나팔입니다. 나팔은요, 양의 뿔로 만든 것으로서 이 나팔을 불 때에 뭔가 긴박하구나, 이제 우리에게 무엇인가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구나,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구나, 경계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팔 소리를 딱 났을 때 이 나팔 소리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내가 하는 일들을 모든 것들을 멈추고 이 나팔 소리가 나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를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는 굉장히 긴박하고 심각한 상황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팔 소리처럼 그렇게 힘차고 목소리를 아끼지 말고 외치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그렇게 경각심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멈춰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신앙적인 행위들이 있습니다. 신앙의 모습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조금 신앙의 경륜이 쌓여지고 또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면 한 번씩은 꼭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금식의 모습이에요. 금식. 하나님께서 오늘 이 금식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팔 소리처럼 그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라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주된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이 금식에 대한 말씀인데, 이 금식에 대한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실하게 알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죄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금식할 때에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금식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이러한 행위에 응답하지 않으시지 않았습니까? 왜 내가 금식하는데 하나님 나를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내가 금식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왜 하나님 나를 외면하십니까?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면서 자기의 의를 주장하면서 자기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즉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모입니다. 하지만 듣는 것으로 끝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식은 쌓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높아져 가는데 그들의 삶의 모습에서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말씀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순종의 모습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저 입술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은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29장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탄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9장 13절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영화롭게 하지만 그 마음으로는 나를 멀리 하고 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한다는 말은 들은 말을 흉내낼 뿐이다 라고 한탄하고 계시는 거예요. 입술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진정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저 앵무새처럼 들은 말을 흉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저 입술로만 주여 주여 부르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모르신다고까지 하십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그저 예배의 그런 한 형식으로 그냥 종교적인 행위로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보인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금식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거 아닙니까? 내가 금식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 왜 나를 보지 않으세요?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내 기도에 왜 들어주시 않으십니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탄하며 하소연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괴로워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들도 이런 신앙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큰 은혜를 주실 거야. 내가 이만큼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복되게 하실 거야. 지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습이에요. 내가 지금 이렇게 행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축복을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그냥 모습대로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나에게 형통함으로 축복해 주실 거야. 내 가족을, 내 가문을 번성하실 거야. 라고 하면서 어찌 보면 하나님과 흥정하는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 간에서도 자녀가 부모에게 내가 아빠, 엄마, 내가 이만큼 공부했으니까 아빠, 엄마 나한테 뭐 줘? 라고 이야기하면 부모가 그래 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모습이 아니잖아요. 부모가 원하는 것과 자녀가 행하는 것은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부모가 원하는 것을 마땅히 자녀가 행했을 때 부모는 그것을 기쁨으로 자연스럽게 그 자녀가 원하는 것을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마땅히 해야 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 나 이만큼 한 것에 대해서 무엇을 달라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도 마찬가지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일하는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페트락을 쓰잖아요. 일하면서 독일에서 페트락을 쓰고 사회에서도 페트락을 쓰고 있는데 마땅히 페트락이 기업된 내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일을 하면서 나 이만큼 했으니까 돈 더 올려줘. 내 이만큼 했으니까 더 무대해줘. 라고 한다면 잘못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땅히 내가 해야 할 바를 향하고 그 외의 것들, 더 많은 성취를 했고 더 많은 것들을 이루어갔다면 당연히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페트락 외에 계약된 것 외에 할 수 있으면 마땅히 그것에 대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페트락 내에 있어서 그것들을 행한다면 우리는 결코 그 요구를 받아낼 수가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하나님 앞에 어떤 페트락을 쓴 것처럼 그렇게 요구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당연히 이만큼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는 그렇게 그것이 당연한 것인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요, 하나님 앞에 이미 모든 것을 허락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값없이 무조건적인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따라가기 위해서,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를 행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행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따라오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행위적인 모습으로, 종교적인 모습으로 그 마음은 하나님 앞에 두지 않고 그저 내가 이만큼 했으니 될 거야.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라고 하는 종교적인 행위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한 기뻐하시는 금식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너희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전의 모습처럼, 이전의 방법처럼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전과 같은,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과 같이 동일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고 오히려 더 큰 죄악 속에 빠져버릴 수 없음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어떤 금식이냐?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즉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금식은 무엇이냐 하면 먼저 금식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겠습니다.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금식의 의미입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내 생명 하나님께 있사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내 생명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금식을 행하는 거예요. 즉 금식의 참된 의미는요, 내 죄를 돌아보고 내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결단이 바로 금식의 의미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의 의미가 무엇이냐? 모든 나로 인하여 또 내 상황으로 인하여 생겨졌던 모든 압제나 억압이나 모든 불평들이나 이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자유함을 느끼게 되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그러한 의미로서 하나님은 금식을 요구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합니다. 굶주린 사람에게 너희 먹거리를 나눠주고 떠도는 불쌍한 사람들을 집으로 맞아들이고 헐벗은 사람들을 보았을 때 그에게 옷을 입혀주고 너의 고립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립은 누구입니까? 어려움을 당한 우리의 이웃들을 말하고 있어요. 즉 우리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을 우리가 피하지 않고 그들을 돌봐주는 것,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다른 말로 말해서 어찌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 행위를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내 이웃을 위해서 섬기고 내 이웃을 위해서 행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회복의 은혜, 나를 통해서 생명의 은혜가 다시금 솟아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금식의 참된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금식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에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8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빛과 같이 나타날 것이며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상처를 당해도 치유가 급속하게 회복될 것이며 내 공의가 하나님 앞에 나타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호위하고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시는지 아십니까?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하나님이 즉각적인 응답을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할 때에 하나님은 그래, 내가 여기 있다. 네가 나를 찾는구나. 내가 너에게 바로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요구했던, 하나님 내가 금식할 때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고 나를 지켜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나의 이 행위를 하나님 왜 모르십니까? 왜 면하십니까? 아무리 하나님을 불러도 응답하지 않고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보이지 않는 그런 막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물 같을 것이라. 즉 나로부터 시작되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또 나로부터 놀라운 하나님의 영향력들이 차고 넘치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축복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나뿐만 아니라 내 대대손손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먼저 구하고 찾는 그런 믿음의 모습, 순종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했으니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의한다고 하면서 내 만족과 내 요구와 내 임시 방편으로 내 신앙의 그러한 요구로서 그냥 신앙의 행위로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구하고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시지요?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걸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대가 끊이지 않고 오히려 그 이름이 번성하게 될 것이며 그 이름이 대대에 기록하게 될 것임을 기억하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는 우리들에게 영원토록 변치 않는 은혜와 사랑으로 나타나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전과 같은 모습, 취약된 모습을 내 안에서 제하여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물된 동산같이 끊어지지 않는 샘솟는 물이 우리 가운데 넘쳐흘러 넘쳐서 자자손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기쁨과 소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들, 귀한 소명들, 귀한 믿음의 자리가 있습니다. 이 모든 자리에서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날마다 기쁨과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과 또한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